사모하네 주 앞서 가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피하고 레위인도 피해갔습니다. 이 사람을 구해준 사람은 누구였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부정한 사람을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안식일의 법을 깨면서까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도 소중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이로 인해서 교회의 문이 닫히는 일이 다시 없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오늘이 3월 첫째 주,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입니다. 우리 목자와 교사들 헌신 예배로 드릴 계획이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우리 목자와 교사들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잘 들리십니까? 네. 또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여기에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자들과 이 교사들을 통해서 적어도 여의도 지역만큼은 신천지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으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쫓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운명을 믿죠. 모든 게 다 팔자다 그러면서 운명에 끌려다니는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쫓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뜬구름을 잡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실제적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지개를 잡아 막 쫓아가는 그 소년처럼 허구와 허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콜링,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소명과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명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부르심 받았다 하면은 목회자로나 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부르심이고요. 지난주 에레미야와 오늘 이사야와 같은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은혜 받는 것과 부르심을 혼돈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부르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목회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부르셨습니다. 이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기의 그 소명에 맞는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소명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정말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또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를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오늘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고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면은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서 6장이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시야는 남유다 13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54년간 섬겼는데 그 당시에는 나라가 안팎으로 참 복잡하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가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에 우시야가 교만하여 그만 범죄함으로 그가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날이 갈수록 민심이 흔들리게 되고 소망이 둘 곳이 없는 때,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도자가 없어서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물으시는 질문,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물으신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실 당시에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믿고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 그래요. 자, 그러나 사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또 말이 다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도 일꾼이 없다고 합니다.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갈 데가 없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낼 만한 목회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당시에 서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을 했습니다. 네 팔뚝이 굵냐, 내 팔뚝이 굵냐. 자, 그러고 있을 때 바울이 오죽하면 14년 전에 어느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3층천 셋째 하늘 천국을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부득불 자랑한다면서 남 얘기처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교독하실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밑에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말 있죠.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말씀으로 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의 공통점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더닝크루그 곡선처럼 막 김칫국 팍 마셨다가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막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주제 파악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시기를,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물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를 찾으시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기도 중에 주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내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는 사람들, 숨겨진 죄악을,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내 죄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죄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교만함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감춰진 죄를 들춰내셔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바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죄를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우리 죄를 깨닫는 자들에게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 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는 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다 용서받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같은 죄에 넘어질까? 이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죄를 다시 짓는다는 것, 왜 그럴까요? 정말 이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과연 이 죄를 다시 지을 수 있을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죄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몸소 깨달았다면 다시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알아채는 사람. 네. 그래서 이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오게 되고 이런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노아입니까? 롯입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이 두 사람이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두 사람은 다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죠? 노아는 물로 심판하고 롯은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8절을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네. 자, 노아에 대해서는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롯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다시 보면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롯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두 딸이 있었고 사위가 있었는데 어찌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까요? 롯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소돔과 성을 이제 하나님이 멸망하시니까 심판하시니까 너에게 속한 사람을 데리고 속히 가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가족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자, 그때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한번 직접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함께 있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롯이 자기의 그 의로운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자기 가정 안에서조차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이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인 사위가 문제고 그 자녀들이 문제지만 그 심각한 이야기를 해도 결코 영향을 주지 못한 그 롯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수 있다.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 인생을 걸고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녀들이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롯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돌아갑니다. 거기 보면은 노아 앞에 뭐라고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랬어요. 그러면 롯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롯의 앞에 수식어가 7절 그 앞에 다시 읽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런 비교가 되십니까? 노아는 멸망하는 그 세상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다면 롯은 멸망하는 그 시대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롯이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의인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과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어떻게 해요? 보고 어떻게?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삶에서 날마다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어요. 정작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이 눈에도 필터를 달아야 되고 귀에도 필터를 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듣지 말아야 될 이단 같은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내 믿음을 갖는데 모든 부정적인 것들, 자, 이것들을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예레미야에게 하신 질문이 무엇이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실 수도 있고 시험에 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시대를 바라봐야 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방주를 예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각자의 가정에서 그 처소에서 이런 노아와 같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바로 누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더 실감이 나요. 오늘이 분명 주일이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리가 텅 비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보면서 성도가 없는 이 건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럽교회 같이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진정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의도 침례교회로 부르셨어요. 수많은 교회 중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도 집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어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모이는 교회라면 지금은 다 흩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 이것이 흩어진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야 될 사명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에 천국이 되게 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이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된 이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안에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 이 축복의 말씀을, 이 귀한 이 땅에 기름진 축복들을 여러분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하늘의 은혜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신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 가정과 기업을 통해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 우리 모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때
우리가 힘을 내시고 각자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땅이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명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소속히 이 재난이 지나가고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복된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